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영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완전히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배경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전도자의 인생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또 감사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사건들, 문제들, 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지게 되는 인생의 목표나 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고 누려진다. 그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는 중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와 또 믿음의 상태를 잘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견디고 극복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천국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발견되어져 있는가? 그 축복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체험되고 누려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뭐 병이 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져서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경험됩니다. 이게 종교적 노력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복, 성공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미국을 유대인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다 유대인들이 있죠. 이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후대들을 엘리트가 되는 교육을 시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장사법이라든지 또 교육이나 경제 마인드는 참 배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중요한 인물로 키우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 참고해야 될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 사실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치중하는 유대교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만 행위의 종교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을 따라서 자신들이 형성해 놓은 쉐마 토라 탈무드를 따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행위 위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경제 원리가 헌금에 대한 겁니다. 철저히 이들은 헌금하거든요. 11조를 떼어먹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말라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 11조에 대한 이 부분만 제대로 인도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안 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배경 아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시간을 쓸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윤택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허락하시는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연약한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데는 장애되는 조건이 없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만약 수입이 2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치면 나머지 100만 원을 30만 원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또 나머지 30만 원은 저축을 한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머지 3분의 1, 30만 원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때 자기가 큰 손해가 나는 약속을 했을지라도 엄청난 손해가 되어도 다음을 위해서 약속을 지킨다고 해요. 참 유대인들은 배울 게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내 후손 가운데 열 왕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내 후손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천국 복음, 천국의 배경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인생관 세계관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내용도 많은 것은 바꿔야 하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된 삶으로 바꿔나가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 왜 그런 대단한 유대인들이 망하게 됐을까? 바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육신적으로도 그런 인물이 되어야만 정서가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도 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 대단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방어하고 철저하게 모든 민족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저축하는 방법을 먼저 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3분의 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저축하는데 지금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저축을 했냐면 보물, 보석,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숨겨두는 거예요. 근데 집에다가 보석을 놔두면 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니까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다가 자기만 아는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보관했거든요. 거기에다가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보물들을 계속 저축을 한 겁니다. 주로 산이나 또는 자신의 소유의 밭에 땅 밑에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가득 보관해 놨는데 자기만 알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유대 나라 역사는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아람 제국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좋은데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족들이 밭에다가 묻어놓은 보화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될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밭의 주인은 죽어버렸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이 그 밭을 사더라도 원래 주인이 그 땅 속에다가 밭 밑에다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득 묻어둔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밭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꾼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면서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이 일꾼이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당시의 법은 절대로 보화를 발견해도 그것을 가져가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밭의 흙과 돌도 주인 것이니까 그 밭에서 나온 보화도 주인 것이라고 법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밭을 산 주인에게 그 밭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인정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일꾼은 성실하게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밭을 사야만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말이 밭이지 그 밑에는 막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법은 간단하죠. 어쨌든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화는 자기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죠. 막 떠벌리고 자랑하면 주인이 눈치채고 다 가져가잖아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이와 같다. 너무 막 노골적으로 밭을 주인에게 팔라고 그러면 눈치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면서도 눈치를 못 채게 밭을 팔라고 했겠죠. 내가 여러 군데서 일해보니까 이 밭이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중에 품삯을 줄 때 저 밭을 내게 팔으시라. 제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을 좀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 주인은 저 바보 같은 놈이 이 밭 별로 돈도 안 되는데 나보고 팔라고 한다? 그럼 농담 삼아 나중에 너한테 팔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꾸 와서 슬금슬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000원짜리 밭인데 나중에는 20,000원에 파세요. 이러니까 요놈 봐라. 돈이 좀 있나? 좀 돈 좀 뽑아볼까? 그래서 안 판다고 하죠. 그러면 30,000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이거 10,000원도 안 되는 밭인데 30,000원 주고 산다고? 또 거절하겠죠. 나중에는 일꾼이 제가 이 밭이 너무 많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집 재산을 다 팔아서 5만 원 이상 이제 못 드립니다. 5만 원을 드릴 테니까 팔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제 돈을 뽑을 만큼 뽑았구나 하고 주인이 팔겠죠. 자, 그러면
5만 원을 받고 밭을 샀을 때 그 일꾼은 이제 소유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보화는 자기 차지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때는 그랬어요. 소유주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늘의 축복과 내가 받은 사명과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배경 속에서 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 소망을 알게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죠? 별다른 것에 욕심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보화를 발견했는데 여전히 그 일꾼이 일 열심히 해서 돈을 얼마나 더 받을까 이런 거에 신경 쓰겠습니까? 또 새로 산 밭에 소출이 더 늘어나는 것을 신경 쓰겠습니까?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이 정도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그 밭에 들어가서 밤새워 일을 시켜도 상관이 없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일꾼 시키기 전에 나한테 일을 더 시켜주세요. 좀 하면 되죠, 뭐. 왜? 그 밭을 살 계획이 있잖아요. 이 밭을 발견한 이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오늘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무 큰 축복을 알고 나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여러분 이 정도의 발견이 돼야 신앙,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도 늘 고민이 있다거나 또 늘 분쟁 속에 있다거나 또 때를 따라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쁨이 없어서 이 교회가 나한테 맞을까, 저 교회가 나한테 맞을까 이렇게 방황한 적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참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는 늘 방황했었죠. 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울한 매일매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뭔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고민 속에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막 기분이 안 좋다가 교회에 와서 막 싸웁니다. 다투고 말이죠. 또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 특별한 어떤 체험,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를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자꾸 이러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참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감추인 보화를 진짜로 보지 못한 거죠. 목사님이 뭐 부족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못 봤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배, 모임 참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하나도 기쁘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뭐가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게 있구나. 그때부터 겉으로는 웃지 않았지만,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막 희죽희죽 웃고 다녔겠습니까? 감춰야죠. 들키면 소유주 되는 그 주인이 자기 거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를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여유가 생기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이 축복이 발견되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 축복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저절로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해줄 만한 동기와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지금부터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 발견하고 체험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어떤 것도 중요해지지 않아요. 시시해서 안 할 수 있고요. 시시하기 때문에 내가 살던 방식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난 뒤에 그 밭을 샀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목회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현장에서 꾸준히 말씀 운동, 전도 운동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밭에 있는 보화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발견했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발견되고 난 후에 제 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쉬웠어요. 그렇지 못한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어렵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발견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보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이분들이 열심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막 이런 축복을 발견하고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게 이익과 관계 있는 것은 전부 다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가 오니까 이익이 오지 않고 손해가 오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막 교회도 팔아치워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착복하고 어디를 떠나고 말이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또 그동안에 있었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용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죠.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봤다면 내 생을 드리는 것은 아무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을 드려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될 그 보화를 아직 발견 못했다면 어려운 것이죠. 전도해라, 선교해라, 어려울 겁니다. 교회 앞에서 헌금하는 것도 기쁘죠. 막 세금 떼어가듯이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아니까.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아니까 또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릴 때 오는 축복도 아니까.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혹 남들은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밭 주인이 일꾼 보고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이게 10,000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50,000원을 주고 밭을 하려고 하다니 그렇게 바보처럼 우리를 바라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이미 드리워져 있는 천국의 비밀, 보화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경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저렇게 투자해서 왔다 갔다 하면 막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우직하게 아무런, 그런 노력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리고, 주말에는 쉬어야지 한결같이 교회 가서 저러고 사나. 또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열심히 번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또 하나님께 드리나. 교회에 드리고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보화밭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천국의 축복, 천국의 배경은 이와 같으니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그때부터 판단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폼도 달라요. 이 밭을 드디어 모든 소유를 두고 산 사람은 당장 보화를 꺼내서 살지 않죠. 또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씩 조금씩 꺼냈을 거예요. 그리고 농사는 계속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쪽 밭과 우리 밭의 경계가 좀 문제가 와도 다투지 않아요. 아니, 뭐 조금 더 가져가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밭이 다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렇게 고민했다면 이제는 까짓 거 뭐 감자가 문제겠냐. 뭐, 뭐 내년에 또 지면 되지. 왜죠? 보화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농사가 잘 된다? 그래도 흥분하지 않아요. 아유, 저 그냥 감자 팔아가지고 얼마가 되겠냐.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 막 줘버립니다. 도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보화를 못 본 사람들의 눈에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바보는 이 보화밭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화밭을 본 이 일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밭을 사고 난 뒤에 내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꾼은 밭을 사고 난 뒤에 얼른 그거를 막 캐내지 않죠. 너무 비밀한 축복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비가 와서 농사가 안 되고 좋고 누가 와서 좀 그 밭을 밟아서 농작물을 훼손시키고 오이 좀 와서 따먹었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괜찮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보화밭을 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밭을 모르고 그냥 희죽희죽 웃고 산다면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밭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기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밭을 교회 다니면서 못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와서 쓸데없는 일만 하고 쓸데없이 떠들고 쓸데없는 이익을 자기가 가지려고 다투고 왜 그렇죠? 이 밭을 못 본 거예요. 진짜 보화밭을 봤다면 그 밭에 잎사귀 하나가 죽거나 누가 떼가거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진짜 내가 보화밭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밭에 와서 내 소출을 좀 가져갔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추 하나, 감자 하나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받은 배경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이 축복을 알고 나서 하늘의 비밀, 하늘의 보화,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 어,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아니라면 빨리 천국을 가고 싶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언약적 축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이 왔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족장 시대 4명의 이 족장이 이 축복을 발견했어요. 14명의 사사시대에 특히 기도원 같은 사람이 이 기쁨을 발견했죠. 다 세상 배경을 쫓아가서 타락하는데 사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정 시대에 보면 다윗 같은 왕이 실수도 있었지만 이 기쁨과 축복을 발견했죠. 포로 시대에 이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복귀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신학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기쁨, 이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순교도 막지 못했죠. 중세의 1000년 동안의 그 흑암의 배경 속에서 개혁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 전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부터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선택하는 거에서 이익에 따라 선택하지 않게 됐고요. 말, 판단, 여기에까지 저는 변화가 왔어요.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막 자세하게 구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을 계속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축복이 갈수록 더 커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보화밭을 발견한 거, 이것 말고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못한 그런 제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과연 나는 이 감추어져 있는 그 반 밑에 보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임해 있는데 이 중요한 축복이 발견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놀라운 보화밭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도 이 축복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천왕동 현장 예배 식구들과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